그 보면은 안에서 괜히 그 여자 쫓아내갖고 그랬잖아 하고 까불 때 알아봤다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속에서 부끄러워했냐면 그게 아니고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뭐예요? 그 채찍을 맞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안에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지금 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영광을 돌려드려갖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고 그냥 뭐 팡 하고 그렇게 박자를 잘못 맞춰가지고 너무 세게 쾅 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전부 옥문이 다 열리고 그래서 제수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게 간수가 이게 이제 난 내일 죽었구나. 이게 제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하고 자결을 하려는 순간 잠깐 하고 이제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할꼬 하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간수도 들어와요. 이게 빌립보 교회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 진짜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 거기서 이제 시비가 갈라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에서 서리요. 지금 이 이야기를 이 콘텍스트에서 잘 이해하지 않고 이걸 하면은 이거를 콘텍스트에 톡 떼가지고 하나님의 집에도 이제 심판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갖고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하나는 영원한 생명에 하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잘 가려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든 바울이든 이걸 쓸 때 이거 모든 거는 전부 다 배경이 다 어디에 있냐면 구약의 배경이에요. 구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걸 그대로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면서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의 그런 집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들부터 이제 먼저 이렇게 치되 그 안에 뭐 누구를 치고 막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돼요. 근데 이 이야기의 이 부분들은 뭘 말하냐면은 이게 이 심판은 우리를 갖다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과 징계라는 건 뭐예요? 그 영어로 하면 디스플린이에요. 우리를 갖다가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는 훈련들이고 심판이라는 것은 컨뎀네이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으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먼저 한다는 건 지금 사도 베드로도 지금 포함됐어요. 그죠? 사도 베드로도 포함되고 자기가 지금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금 쓰는 편지를 쓰는 그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심판을 하시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은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아무 관계없이 하는 거 아니죠.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것과 함께 같이 그래서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했더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한다는 건 뭐예요? 먼저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복음에 순종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정결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고난으로 이끄신다면은 도대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인 거예요. 맞아요? 이러니까 콘텍스트가 다 이해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너희들이 복음에 순종한 너희들이 이렇게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런 징계를 갖다가 훈련을 갖다가 거쳐야 된다면 도대체 믿지 않는 자들은
도대체 그들은 어떠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건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현재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잘못된 게 아니니까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렇기 때문에 알고 가라지 이거하고 지금 관계없는 이야기죠. 그죠? 베드로가 지금 막 그 고난 받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다가 뭐 알고가 가라지가 있습니다 하고 갑자기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게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언젠가 한 날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정결케 하셨으며 우리가 얼마나 옳았다는 것을 갖다가 그분은 확인해 주시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우리가 그분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끌림을 당한다면 도대체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서 9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에스겔서 9장에 나오는 이 내용, 그 그림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은 불시험인 거예요. 이것은 정죄함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정화를 위한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아갖고 이 고난을 받는 자들은 죄를 거치게 되고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가고 하는 이것이 있다는 건 다 인정하시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과 함께 같이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디스플린 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1장 31절 말씀이에요. 잠언 11장 31절 말씀은 의로운 자들은 이 땅에서 그들이 받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런 죄인들은 얼마나 그 후에 이걸 받게 되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말라기서 우리 3장 1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들은 그들 가운데 온 불시름에 놀라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영광의 영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런 우리가 기뻐하는 분 안에서 언약의 전달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바로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좀 여기까지 이렇게 클리어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콘텍스트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은 복음이 아니고 이상한 데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도 믿는 자들도 심판한다 하시더라. 이래갖고 올라가갖고 우리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전부 다 심판하시겠다 하더라. 어디서 봤냐 했더니 여기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앞에 있는 콘텍스트하고 띄어가지고 보게 되면서 오게 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시험을 오거든 놀라지 말라고 해요. 그죠? 놀라지 말라고. 왜 놀라지 말았냐면은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유익으로 우리를 끌게 될 것이고 우리를 장화시켜 주시고 주님처럼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의 보살핌 안에 영광의 영이 그 구세주와 함께 같이 이렇게 연합되어 가고 교제를 즐길 수 있도록 이걸 해줄 것이다. 근데 실제로 고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전달하게 될 때 바로 이들이 실제로 격려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는 것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찾아오는 그냥 운명의 그런 희생자가 아니라 아주 사랑의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영광의 영에 이끌려서 우리 주님처럼 또 우리 주님에게 그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갖다가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이런 영광의 영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우리들은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분의 영이 이것에 대한 의미들을 가르쳐 주시게 될 때 우리 영 안에는 고통 속에서도 아주 기쁨이 막 솟아날 거예요. 그러면서 저게도 그 과정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굉장한 뭐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일부만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죠? 나의 헌신을 받으실 때에 나의 30% 아니면 50% 70%만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100% 자기 걸로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너는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을 찾고 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온전한 연합, 완전한 사랑, 그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내 마음이 나눠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막으시고 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고 뭐예요? 더 사랑받았다는 것이 오게 돼요. 더 주님이 나를 끝까지 나를 완전하게 그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이게 제게 커다란 위안이 됐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서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간증을 드렸지만, 그리고서는 한 1년쯤 지난 후에 하나님이 제 가운데 오셔서 바로 이러한 모든 고난을 갖다가 네가 거쳐야 되고, 이런 광야를 거쳐야 되는 것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너를 영광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잠길 수 있도록, 그래서 네가 짓지 않은 집에서 넌 살게 될 것이고, 네가 심지 않은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서 내가 너를 축복한 것을 넌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될 것이다. 넌 내 안에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해가고 우리 자신이 가진 것이나 능력을 덜 의뢰하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몇부신 조물주께 부탁할지니라. 안에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언젠가는 이승현 자매님이 비슷한 일을 당해갖고 제가 그렇게 인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맡겨드리고, 넌 힘든 자들, 또 믿지 않은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니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리고 너의 모든 결과는 이제 사랑의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실은 이걸 그 승현자매님은 경험했어요. 경험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면서 누가 이걸 알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내가 컨트롤 잃으면 내 안에 엄청난 두려움들이 솟아나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은 곧바로 우리가 컨트롤 되잡기 위한 우리들의 어떤 자구책들을 맡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 그렇게 하면 너는 죽을 거다. 네 영혼은 파괴될 거다.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처음엔 도저히 이해도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했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엄청난 유익을 그렇게 경험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5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조금 빨리 하고 그 뒤에 우리 다음에 합시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이게 여기 지금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이라는 건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이 장로들하고는 좀 달라요. 양무리를 갖다가 돌보는 사람들을 갖다가 장로들이라 그래요. 오늘날로 그 이야기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로 치게 되면은 주로 누구냐 하면은 목사와 그 홈바이블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목자가 양을 돌보는 어느 누구든지 이걸 절대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시들지 않은 그 영광의 면류관을 갖다가 목자장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의 그런 만남을 우리는 가지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깨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에베소 그 교회 장로들을 갖다가 전부 다 밀레도로 불러갖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쩌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게 이제 안에서 교회에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보살피고 인도하고 하는 그런 리더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혼바 리더들과 뭐 저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모든 가능한 방법들, 실제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다 장로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자 장로들도 많죠, 그죠? 왜 갑자기 장로들에게 이 말을 하게 되냐면은 앞에 오게 되는 불시험 때문에 그래요. 불시험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많은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정화하시는 그런 불에 의해서 이걸 지금 그 고통을 이렇게 겪고 이게 지금 나가고 있는 이때에 그러니까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이게 심판이 시작됐어요, 그죠? 그 이야기는 우리 정화하는 그런 불들이 내려와갖고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정화하겠어요? 양을 먼저 하겠어요? 목자를 먼저 하겠어요? 목자부터 먼저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양떼를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는 양떼를 잘 돌보기 위해서 이게 목자를 정화시키는 일부터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때 말라기 3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니라.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정화시킬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도 장로예요. 사도지만 그래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래요, 그죠? 사도인데도 장로라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장로예요. 여러분들 홈바이블 리더도 장로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제외시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신 것을 내가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는 걸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여전히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게 되는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도 함께 같이 참여할 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경고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게으름 피우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죠. 안 그러면 별로 이렇게 기쁨이 없어요. 사역을 맡기니까 할 수 없이 목사님 막 안 하는데 막 하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했더니 그 봐라 막 귀찮아 죽겠어 하고 딱 요번 텀 딱 끝나면 안 한다고 빨리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불시험 조심해야지 확 정화시켜버려. 정화 안 당하려면은 두 번째는 탐욕을 위해서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특히 월급 받는 목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월급 받기 위해서 하지 마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홈바이블 리더들에게도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은 몇 년 전에 이게 어떤 홈바이블은 계속해서 가면은 아메이 뭐 선전하고 뭐 하고 홈바이블이 그거밖에 안 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오만 사람들 다 초청해갖고 음식을 베푸면서 뭐예요? 그 다단계 그걸 하고 그런 거 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 혹시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리더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런 더러운 의로 이득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요즘은 그런 분이 안 계셔갖고 너무 좋은데 전에는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는데 이건 저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주장은 안 했어요. 본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불시험이 오게 되면은 양들하고 다 같이 견뎌야 돼.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돈을 위해서도 말고 그리고 힘이나 명예를 위해서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러운 이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약물의 본이 되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하셨다면 거기에는 어떤 결과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 주님과 대면하게 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영혼의 눈을 돌려갖고 그 속에서 소망을 얻는 길이고 리더가 일반 성도보다 더 많이 어렵고 힘이 들 때가 많아요. 그죠? 그만두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쉽게 번아웃 되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고난을 견디고 나면은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안에서 뭐예요? 힘들고 이럴 때마다 특히 홈바이블 리더들 하시는 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할 때마다 뭘 생각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 대신해서 이들을 갖다가 지금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들의 그런 무지와 이들의 거역을 내가 견뎌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오는 그런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본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끌려고 한다면 우리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Good job, well done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면류관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뒤에 거 생각하면 그래도 힘이 나죠, 그죠? 이제 다음번에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고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말 잘 들어라 하고 이제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말 좀 잘 듣고 나오라면 빨리빨리 나오고 이러자면 좀 이러고 그렇지 자꾸 까불지 마라 이제 그런 게 나올 거예요. 네, 저는 내일 모레 한국을 갑니다. 잠깐 가고 2주를 쉬었다 오기 때문에 앞으로 2주 동안은 이 클래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2주가 끝나고 오면은 우리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책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2주 동안에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들 이 교실은 비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같이 또 이런 이야기들 나누고 베드로 전서 함께 같이 읽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각각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셔서 베드로 전서 읽었던 거 서로 나누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네, 3월 24일부터 다시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겪어야 되는 그런 불시험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아버지 언뜻 보기에는 잘 이해도 안 되고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고 또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이 오는 불운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아버지 이 속에서 우리를 정화시키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뢰했던 모든 기반들을 무너뜨리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초점을 둘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아주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교회 리더들로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도 우리 함께 같이 봤습니다. 하나님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들이
또 우리 각자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적용돼요. 아버지, 이것이 때로는 부끄럽게 느껴졌고 또 우리가 힘이 들고 고난이라고 느껴졌던 그것이 오히려 영광의 길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속에서 소망과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2주 동안 멀리 떠났다 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영이 함께 하셔서 또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힘있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각자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